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그래 좋아요. 자, 자 이제 집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도 미사 해야 될게. 자, 오늘 주제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겁니다. 먼저는 유혹이라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제 유혹을 당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진짜 빛과 번쩍거리는 황금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유혹의 대상이 되려면 황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지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이 되겠죠.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이건 나한테는 무가치한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성적인 것이 유혹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성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아빠하고 목욕탕을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의 내면 속에 유혹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것에 대한 일깨워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빨개 벗겨놓고 밖에 내놓아도 전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근거점이 자기의 내면 속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춘기 무렵에 성이라는 것에 눈뜨기 시작하는 때부터 없던 유혹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위험 요소가 아니던 것들이 이제는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근거점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속에 심어진 단 하나의 일깨움, 이 하는 찰나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내면 속에서의 알아차림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맑은 물에 검은 잉크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 잉크가 후 퍼져나가는 느낌처럼 그 전까지는 맑디 맑은 영혼 속에 우리는 세속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유혹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둠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성적인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기울여지는 우리의 내면의 선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엇나감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뒤집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머니 해도 돈이 이거 잘 알죠? 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기 많은 것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명예로운 것, 권력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은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길러져 오는 겁니다. 엄마가 옷을 입히면서 엄마야 이거는 네 마음에 안 든다. 야 딴 거 엄마야 이쁘다 하는 순간 이쁨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아이가 하느님 나 이제 자요 정부하셔서 어머 정말 소중하게 기도를 아름답게 잘하는구나 했더라면 얼마든지 미적인 감각이 거룩한 것으로 넘어갔을 그 아이의 내면 속을 우리가 기존에 갖추고 있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심어버림으로써 그 아이의 내면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기고 다른 이를 정복하고 내리누르는 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역순도 가능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감각. 자, 오늘 일독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설명을 이해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는 무엇을 희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찾는 대상을 희망의 종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때부터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기업가의 교수가 되고 싶어하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비싼 백을 사고 싶어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죠?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들입니다. 그죠?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유행이라는 거는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죠? 내 바지는 나팔바지 하던 거 옛날에 유행하다가 어새 또 노래하니까 그게 또 유행됐다가, 머리를 미친 사자머리같이 해갖고 80년대 우리 아줌마들 해가 댕기다가 어새는 또 깔끔하게 이래 끈타가 또 할매 되면 전부 다 뽀글머리로 바뀝니다. 그죠? 그게 제일 관리하기 쉽거든. 자다 일나도 떡져도 떡졌는지 원래 그런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돌고 도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그렇게 융성했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섰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체로 무의미함을, 여기서 말하는 허무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허무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희망에 대한 점,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커멓던 내 마음의 물통 속에 깨끗한 정화수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히고 밝혀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 멈추지도 않고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왜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좋은 화장품 하나 만나면 그죠? 엄마야 좋다. 야야야야 뭐지 봐라. 요거 있나? 요 비비크림 요거 싹 바르겠네. 아주 얇게 피 발랐는데도 막 잡티가 싹 사라지더라. 엄마야. 난리 납니다. 그죠? 세상에 좋은 게 있다 하면 우리는 나서서 우리 스스로가 전도사가 돼서 그것을 애써 열정적으로, 아니면 가십 기사나 뉴스거리를 들었다 하면 야, 니 그 소식 들었나? 그 소식 들었나?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왜 신앙에서는 그렇게 안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근저점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의 자체가 여전히 세속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 겨자씨만한 씨앗, 희망의 진정한 씨앗이 올바로만 심겨지게 되면, 아까 그래도 잠깐 느꼈죠? 우리 소녀님들 사는 모습 보면서 저래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우리 꼬맹이가 새카만 아가요 먹다가 욕하는 거 보고 전부 다 얼마나 안 웃기던겨. 그죠? 거기에는 그 소박한 즐거움과 기쁨들이 만연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에 비록 우리가 거기 가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 가면 정작 못 살 수도 있어. 그죠? 나도 그 가기 전까지는 이 선교사를 꿈꿨지만 막상 가보니 현실은 높더라. 현실의 장벽은 엄청 높아요. 지금 수녀님들은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웃고 하지만 막상 가서 말 못해서 서러움 당하고, 교리교사들 저희끼리 모여갖고 야, 시부님 스페인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채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그걸 듣고 있자니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 각고의 시간들을 거쳐서 또 물건 하나 살아가갖고도 저거를 달라는 소리를 못해가. 그죠? 또 거스름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일부러 큰 돈 들고 가가. 큰 돈 득 주마.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걸러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큰 돈은 바꿔줄 수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못 알아듣고 있어. 더 작은 돈으로 갖고 와라. 그 가면 이제 그때 다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조금이나마 좀 더 초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에 또 있을지 몰라도 다음에 또 올 때는 저 본진 정가이시다. 무슨 말인고 하이.
서울쯤 되면 후원의 규모가 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국외방선교회는 알지만 내가 보이긴 해. 서울 정도 규모 되면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와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 좋은 피정의 기회에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고 사람들 조금 많이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깝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요즘 뭐 TV만 틀면 무슨 칠드런이니 뭐 국경 없는 머니 뭐 계산하면서 광고를 미친 듯이 때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본연의 운영체제가 운영될까 말까,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 돌아가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광고비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수녀님들은 수완이 없어. 숙기도 없어, 심지어. 내 맨키로 펀치 좋고로 좀 데리고 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할 용기도 없어가, 데리고 오시면 좋고, 아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다 가있긴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영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적 지원은, 특히나 이런 수도회에 이루어지는 물적 지원은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무슨 광고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까 영상도 뭐 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 들리니 많이 이렇게 샀는데 내 보에 안타까워 죽겠어. 무슨 사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오늘의 피정의 1년의 과정을 보니 깝깝해 그래. 이래 하다가는 수녀님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쁘게 하루 잘 보내셨으면 오늘 이런 기회에 다른 분들한테도 초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영적 기회를 드리면서 기쁘게 하루 지내고 또 1년 내내 내가 잠깐 조금씩 뭐가 모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태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작은 점의 변화, 사실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잉여된 부분 중에서 도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회라고 하고 현장의 장면을 조금이나 본 이후로는 그곳에는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 공감으로 인해서 돕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에요. 그래요. 이 작은 씨앗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진 제 말씀의 씨앗과 오늘 이 거룩한 미사의 씨앗이 여러분을 1년 뒤에는 풍성한 열매로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